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늘 염려하게 돼요.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또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그것들이 늘 염려가 되죠. 왜 염려가 되냐면 오늘 이 시대는 제가 어렸을 때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또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사실 너무 걱정이 돼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부모들이에요. 이 세상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괜찮겠지. 천만에요. 내 자녀도 위험하다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참 가슴 아픈 내용들이에요. 대단히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한 성도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대단히 비참한 일들이죠. 적어도 성경을 한 번 이상 읽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비참한 성도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왜 이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이 롯의 가정에 이런 참혹하고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롯의 가정이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는 그 원인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다시는 이와 같은 가정들이 적어도 이와 유사하거나 이러한 가정들이 적어도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소돔성,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롯과 그의 가정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것은 대단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이게 소돔이라는 이 단어가 있을 만큼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 하나님이 그 도시를, 그 성적으로 부패한 그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롯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가정을 거기서 극적으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고 그 소돔성을 불로 멸해버리시죠. 자,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소돔성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가 불타고 있는 소돔성을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두 딸과 이제 롯이 도망을 이제 소돔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되냐면 산속 동굴에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전한 거처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제 임시방편으로 그 동굴 속에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동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두 딸이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들 남편은 저 소돔성에서 다 죽었고 저 소돔의 모든 고모라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다시 결혼할 수가 없지 않는가? 결혼할 대상이 없지 않는가? 이제 아버지를 통해 계속해서 자녀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이 사악한 음모를 두 딸들이 계획해서 이제 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잇겠다는 선한 명분하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잔뜩 먹여서 하루는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몸을 섞고 그 다음 날은 또 술을 잔뜩 아버지에게 먹여서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둘째 딸이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첫째 딸의 민족이 무엇이냐?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족속이 거기서 그렇게 태어나요. 그리고 또 그 동편에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암몬 족속이 베남이라고 나오는데 그 암몬 족속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요.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롯, 이 가정에서 이 두 딸이 어떻게 이렇게 패역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었는지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괴물 같은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과 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그 원인들을 찾고 그 원인들을 찾아서 오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불신앙적인 자녀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원인들을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 롯에게 있었어요. 롯에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물질을 추구하는 대단히 물질 추구자였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도였어요. 자, 아브라함과 같이 거하면서 거부가 되자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죠. 그래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기회를 줄 때 그가 요단들 쪽을 택합니다. 이 풍요로운 땅을 그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출발부터 아브라함과 나눠지면서 출발부터 어디를 선택하냐면 풍요의 땅을 선택을 해요. 풍요. 다른 걸 보지 않아요. 풍요의 땅을 갑니다. 그리고 그 풍요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풍요의 극치, 쾌락의 극치가 모여있는 소돔이라는 성에 정착을 하게 돼요. 거기는 사실 롯이 가서는 안 될 곳이었어요. 너무 부패하고 쾌락과 타락이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어느 지경까지냐? 이미 이 도시는 이 남자들 간의 성관계 맺는 이 동성애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망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미 그 성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동성애가 퍼져가고 있는데 이미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곳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풍요의 도시였어요. 풍요의 도시였고 쾌락의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사한 말로 표현을 한다면 대단히 문화적인 시설이 많은 도시였어요. 오늘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저 대도시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화적인 삶을 살고 교육적인 삶을 살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가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시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적으로 난잡해요. 이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말씀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성공과 풍요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갔어요? 그 끝이었던 소돔까지 간 거예요. 소돔까지.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그런 어떤 양태는 소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아니었어요. 말씀 중심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풍요 그리고 부, 성공 이것이 그의 인생의 표대였어요. 자, 그러므로 그러한 풍요 가운데 살았던 그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물질을 따라가는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기에 젖어버린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자기가 이미 세속적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혹 그래도 너희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 말은 좀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말이 자녀들에게 씨가 먹히겠어요? 씨가 먹히겠습니까? 나는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담배를 피면서 아버지가 야, 이 자식들아, 너희는 담배 피면 안 돼. 이거 폐암 걸리고 몸에 안 좋아. 담배 피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면 그 자식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씨가 안 먹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롯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의 딸들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고 그의 삶을 종합해보면 그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리 신앙교육을 혹 시켰다 할지라도 전혀 영양가 없는 신앙교육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난잡한 곳이었어요. 성적으로 난잡한 곳이었고 폭력이 난무한 곳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주목 중심의 세계였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한 곳에서 두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거예요. 도리어 이 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질을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배우면서 암암리에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어요.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어요. 크게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 사고방식은 이미 소돔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가르쳐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이달의 암송 송구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 아비들의 특권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 아버지들의 특권이에요. 자식들을 향한 특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롯은 그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자식들에게 이 아비는 그저 하나님도 믿지만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두 딸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소돔성과 차이가 없어요. 소돔의 동성애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도 지금 동성애가 점점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동성애가 이제 허락되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걸 얼마나 기독교가 늦춰가느냐의 차이예요. 곧 동성결혼도 허락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끔찍한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임박했고 이미 도시에서는요, 대도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물은
적어도 동성애는 하지 않아요. 동물은 동성애는 하지 않아요. 사람의 존엄함을 짐승만도 못하게 만드는 극악한 범죄가 동성애입니다. 성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의 문란이고 성적 타락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본적인 윤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동성애이죠. 오늘날은 그래서 동성결혼도 저런 유럽 같은 데서는 자유롭게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물밀듯 지금 한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비단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합의만 하면 간통 간음죄가 폐지가 되었어요. 합의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이제는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의 젊은 시절은 결혼 전에는 성적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의식들을 갖고 있어요. 이 사회가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결혼 외의 모든 성관계는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 젊은 남녀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혼전 동거를 비롯해서 혼전 성적 관계를 맺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지금 사회의 지금 흐름이에요, 흐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들어가서 혼전 성관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단계를 거쳐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단계까지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땅에 우리 진도중앙교회 아버지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경적 결혼관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경적 성관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적 윤리를 여러분의 딸들에게,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겠지. 뭘 알아서 잘해요? 누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차적인 책임은 부모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1차적인 책임. 1차적 교회는 가정이에요. 부모의 역할이란 말이죠. 교회가 얼마나 가르쳐 줍니까? 고작 해 일주일에 1시간밖에 더 가르쳐 줍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1시간밖에 더 가르쳐요, 우리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결혼 외에는 어떤 성관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풍조대로 따라 살지 말 것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역할이에요, 아비의 역할.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옷도 사주고 원하는 신발도 사주고 원하는 학원도 보내주는 것, 그게 부모의 전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전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성경적인 진리들을 아비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아비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결혼했습니까? 그래도 가르치셔야 돼요. 결혼을 해서도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가르치기 위해 힘쓰고, 내 품 안에 있다면 있는 힘을 향해 다해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품을 떠나도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롯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정신 못 차리게 술을 마시는 술버릇이 있었어요. 당시 포도주는 물과 같이 음용되었습니다. 포도주나 술을 마시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마시게 되어 취하게 되면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리죠.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유혹할 때 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많이 먹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계획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딸들은 아버지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가 약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술에 약하고 또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이 된다는 것을 이미 소돔성에 살 때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은 그 방법을 썼던 거죠. 만약에 술을 한두 잔 마시거나 마시지 않았다면 딸들이 이 방법을 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술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지. 다른 방법을 뭘 쓰든지 포기를 하든지 했겠죠. 근데 아버지가 술에 약했고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딸들이 합의해서 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에겐 그러한 약점이 있었어요. 술버릇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그는 모든 재산과 지위와 아내를 잃고 외로웠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딸들이 제공해 주었던 그 술을 보면서 그는 다시 옛날처럼 정신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를 잊어버린 채 또 술을 마셔버려요. 그리고 인사불성이 되어지도록 자기의 딸들이 자기가 몸을 섞고 있는 것조차도 모를 만큼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신 거예요. 옛날의 습관이 또 나와버린 것이죠. 그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술에 절제하는, 당시에 포도주에 절제하는 사람이었다면 딸들은 그러한 계획을 성사시키지 못했을 것이고 롯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죄가 아니에요. 술 마시는 거 범죄 아닙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고 이성을 잃게 되고 인사불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 마신 자들은 이렇게 짐승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내가 짐승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혹 술을 한두 잔 마시는 분이 있다면 술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술은 결국 인간을 짐승 이하로 만들어버려요. 그 위대한 사람이었던 노아도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어떻게 저지릅니까? 포도주, 술을 마시고 자식들 앞에서 벌거벗게 되죠. 그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술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롯도 그의 인생에 이 술이 결국 그로 하여금 가장 부끄러운 인생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 술 마시는 분들이 있다면 술을 끊으셔야 돼요. 그 술이 언젠간 여러분을 짐승 이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마 부모 때문에, 부모의 술 때문에 오랜 세월 고통을 겪은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혹 남편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술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술로 인해 자식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술로 인해 부모가 아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남편들은 아셔야 돼요. 한 잔 술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잔 술이 결국 여러분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끌어내릴 수 있고 가정을 비극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술만이 아니죠.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자식들이 그대로 본받게 되어집니다. 담배를 피는 습관들, 하투하는 습관들, 건전하지 못한 습관들을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왜요? 자식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배우고 있습니다. 안 배우는 것 같죠? 술 마시는 부모 밑에서 술 마시는 자식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담배를 피우고 살면 자식들을 담배 피우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투를 치고 살면 자식들에게 너희들도 하투 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명절 때 하투 치고 재미로 하고 있죠. 자식들 그거 그대로 배워서 나중에 그대로 따라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롯은 내 자식이 나를 통해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롯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두 딸들을. 두 번째 원인은 롯의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어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녀는 남편을 따라갔어요. 풍요를 추구한 인생을 쫓아갔어요.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저 남편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쭉 소돔까지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소돔성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그는 여전히 소돔성을 뒤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소돔성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남편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내 집, 저 집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보물들, 내 옷, 내 명품 루이비통, 내가 소장하고 있는 많은 장식물들,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갖고 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도 못 건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평생을 통해 쌓아 올렸던 내 옷, 내 신발, 내 집. 여자들은 집에 애착이 많잖아요. 그 집에 얼마나 정성들을 그래 뒤돌아본 거예요. 그것은 그녀가 극적인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롯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아무런 차이. 그러므로 여러분, 롯의 딸들이 어머니를 통해 뭘 배웠겠어요? 정절을 배웠겠습니까? 경건을 배웠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 사랑을 배웠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 말씀 중심의 삶을 배웠겠냔 말이죠. 뭘 배웠겠어요? 명품을 수집하는 어머니를 배웠어요. 옷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짙게 바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어머니를 통해 배웠던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 배웠던 것은 세상 사랑이었어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지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를 통해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작 딸을 가르쳐야 될 이 어미가 했던 것은 너도 나처럼 세상 사랑하는 거 배워라 라고 가르쳐 주었던 세속적인 것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도중학교 다니는 어머니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 자녀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머릿속에 다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때때로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흉내내는 것들을 봐요. 부모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부모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식들의 눈에 투영이 되어서 그의 가치관과 삶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세상에 명품 백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인생의 가슴판에 모시고 사는 성경 중심적인 어머니의 상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을 사랑하는 어머니, 예배를 사모하는 어머니,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절제하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 상을, 성도의 상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것은 소돔의 환경에 문제가 있었어요. 소돔은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고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방종의 도시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방종의 도시였어요.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롯이 살아서는 안 되는, 그의 가정이 가서는 안 될 곳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자신의 신앙이나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어쩌면 자식들도 이 풍요의 도시에서 잘 배워서 자식들도 번듯하게 이 도시에서 성공해서 한자리 앉는 것을 원했을 거예요. 너희들도 성공해서 이 소돔성에서 인정받는 권력이나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겠죠.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완전 실패했죠. 그 어린 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다? 무엇을 배웠겠어요? 그의 친구들이 다 소돔의 아들과 딸들이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이 이 두 딸들과 교제하면서 뭘 심어줬겠습니까? 그 딸들이 보고 누렸던 그 문화적인 환경, 교육적인 환경, 주변에 이웃들의 안에서 타락한 모습들, 벌어지는 것들을 그 어린 자녀들이 눈을 보고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성장을 했단 말이죠. 분명히 롯의 가정은 그래도 건전한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 하나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바깥의 환경은 타락이 난무하고 성적인 타락이 난무한 곳에서 그 어린 딸들이 뭘 보았겠냔 말이죠.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세속적 가치관과 어떤 삶의 것들을 몸으로 체득을 했겠냔 말이죠. 이 괴물과 같은 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아비의 어미의 교육의 부재, 삶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 이 괴물과 같은 딸들이 탄생했던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내 가정은 아니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것만 타락한 것인가요? 어렸을 때 친구 하나가 어머니가 오뎅을 파는 오뎅집을 했어요. 늘 집안에 이렇게 오뎅 그릇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서 시장에서 파는 분이었는데, 그래 이 아이는 늘 만나기만 하면 늘 이 아이는 오뎅 냄새가 나서 오뎅 냄새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소한 냄새이기도 하고 기름 냄새. 왜냐하면 그 집 자체가 늘 집안에 오뎅이 가득했어요. 오뎅이. 그래 부러웠죠. 야, 쟤는 맨날 오뎅 먹겠다. 오뎅 냄새. 그래요. 그 집 환경은 오뎅이 가득했기 때문에 오뎅 냄새가 이 아이의 몸에는 늘 쪄들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냄새가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 어떤 냄새가 가득합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힘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핸드폰 가지고 음란물 안 보는 아이들 없어요. 내 자식은 아니다. 정말 순진한 부모들이에요. 자식들에게 핸드폰을 주는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은 음란물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인터넷, 텔레비전, 자식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제 삶 살아가기도 바쁜데 자식들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들을 향해 그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워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힘을 다해서 가르치세요. 힘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시키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여기 이렇게 힘을 다해서 저는 가정예배란을 만들어요. 힘을 다해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만들어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이것을 가지고라도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저는 힘을 다해 만들어요. 도대체 몇 가정이나 가정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들이 적어도 말씀 안에 살도록 저는 힘을 다해서 주보를 만듭니다.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힘을 향해 여러분도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죄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도록 힘을 다하세요. 방치하지 마세요. 자꾸 살펴보세요. 대화를 해보시고 살펴봐야 돼요. 부메랑이 있어요. 부메랑이. 원반형도 있고 V자형이 있어요. 여러분 부메랑 알죠? 이게 슉 던지면은 부메랑이 슉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부메랑이에요. 여러분이 자식 교육 세상적으로 성공시킬지 모르지만 믿음의 자녀 교육 제대로 못 시키면 그거 고스란히 다 나한테 옵니다. 노년에 나한테 와요. 그래서 내 눈에 피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오늘 이 아픈 가정 성도의 가정이었어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롯이 가정이었단 말이죠. 오늘 이 안타까운 가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함께 배우시고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교육을 잘 전승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다해 가르칠 때 앞으로 저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 배운 그 믿음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고 그 풍성한 삶이 부메랑이 되어서 노년에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와 저 자녀들로 인해서 복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